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2장에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이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이 아테네 근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괴물은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붙잡아서 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철침상 위에 눕힌 다음 그 침상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요. 그 침상보다 키가 작으면 키를 늘려서 죽이곤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는 비밀 장치가 있어서요. 자유자재로 침상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침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려는 사람을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고요. 또 획일화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비유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욥을 재단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회복해 주실 거라고 격려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욥이 회복되지 않자 욥에게 어떤 숨겨진 죄가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욥을 정죄했죠. 욥, 잘 생각해 보게. 자네는 분명 뭔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게 있을 게야.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난이 다 자네에게 찾아올 리가 없네.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 욥의 세 친구들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세계 안에 가둬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세계관보다 훨씬 더 크시죠. 그러나 원인과 결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로 욥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조차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모든 기준에 있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크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욥의 친구들이 범한 오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로운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과오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욥이 바로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잣대로 하나님과 타인,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실 거야.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별다른 응답이 없으셨기 때문에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연달아 큰 불행을 당하는 거 보니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나도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는 때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단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새 친구들과 무려 3회전에 걸친 긴 대화 끝에 얻은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세계관의 잣대로 결코 지금 욥이 처한 현실, 그 고난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8장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제게 행하소서라는 지점까지 다다랐고요. 지난 시간에 본 욥기 31장 마지막은 욥이 말을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실 차례입니다. 욥은 거기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셔야 하는 순간이 되었는데 그때 난데없이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욥기는 왜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저로의 타이밍에 왜 갑자기 엘리후를 등장시킨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선 문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꼭 그에 앞서 나타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꼭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제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죠.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답변이 등장하기 전에 예고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느닷없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요. 바람과 지진과 불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뭔가 다른 징후나 예고편이 있다는 것이고요. 고대인들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환기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는 서사 구조를 즐겼다고 합니다. 욥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엘리후에 대해서 극명하게 두 입장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또 다른 하나는 엘리후를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저도 엘리후를 긍정적인 면으로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가요, 등장하는 이 시점부터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그리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3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걸핏하면 화를 내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말이 많은 수다쟁이 이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싶은 분이 있던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다 싶은 분들은 대부분 말이 많으시기보다 말이 적고 침묵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감정적으로도 잘 조절되는 분들 중에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욥기는 지혜 문학 장르에 속해요. 지혜 문학에서는요. 화를 잘 내거나 말이 많은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욥에게 화를 내고 다른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에만 그가 화를 냈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 발언을 하는데요. 즉 그는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욥기는 엘리후의 화를 내고 말이 많은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지혜가 없는 사람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욥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엘리후가 지금 그런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는요 3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자아와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자아는 어떤 자아냐면요. 자신을 보호하는 자아예요. 그래서 생존이 가능하게 되고요. 육적 자아는 뭐냐면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지고 핀잔을 들으면 위축되는 그게 바로 육적 자아입니다. 육적 자아는 봉사를 하거나 섬겨도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영적 자아가 강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드럽고 온유했지만 순교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반 자아를 가지고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자아를 가지고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이건 칭찬받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아를 중심에 가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간혹 우리가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자. 그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자아 초월적이 돼요. 영적으로 퇴보할 때 자기 몰입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자아 중심을 넘어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요, 죽을 때.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부모님을 알아볼 수 있나요?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의 삶은 우리의 세상살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자아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이 된대요. 그 세상에 살 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다 예수님 중심이어가지고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자아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요. 그때 죽는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린 죽어서야 우린 자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을 때 내 자아는 더 중심에 있을 수 없어요. 가장자리를 밀려나야 되는데요. 그 경험은 내가 죽는 것 같은 겁니다. 사실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내 중심에 사시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욥은 의인으로서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고 친구들이 너는 의인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욥을
정죄하고 욥의 자아를 위협했습니다. 욥의 자아가 위협받았어요. 거기서 욥은 더욱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아 중심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난도 지극히 욥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욥에게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33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고난을 행하심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 자네는 지금 고난당할 잘못을 한 일이 없다며 죄와 벌의 상관관계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일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으로 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사람은요, 형통할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마련이고요. 고난은 이전에 평탄했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도 하죠.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악한 일을 계획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후의 새로운 관점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욥에게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 질문이 욥은 왜 고난 당해야 했을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엘리바스, 2번 빌닷, 3번 소발. 이렇게 삼지선다형이었는데 이제 4번 엘리후까지 겹쳐져서 사지선다형이 됐는데, 그러나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으시는가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 인간과 관계 맺으시는 데 있어서 취하는 두 가지 방식은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균형 있게 할 때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고요.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주보다 크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저 우주에만 계셔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이죠. 그런데 엘리후는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6절에서 7절에 엘리후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극대화하고 내재성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거잖아요. 초월성만 강조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당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통일성을 다음과 같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내려오신 것은 망가진 세상과 죄에 빠진 인간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위하시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형선님의 그의 나라 온 땅 위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의 내재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부각시킨 엘리후의 세계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후의 세계관은 좀 양극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성공과 실패, 깨닫는 것과 무지한 것, 회개한 것과 고집 부리는 것. 그리고 욥은 엘리후에 의하면 그저 못했고 틀렸고 실패했고 무지하고 고집 부리며 있다고 엘리후는 욥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엘리후 같죠? 그러나 여러분,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 양극적인 것들을 통일하고 우리를 통째로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깨달았거나 무지했거나 회개했거나 아직도 고집을 부리거나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하나님 이해는 저 하늘의 초월성으로만 치우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로 하셨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로 하셨는데, 엘리후는 시종일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기에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인간을 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영향을 받으십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고, 욥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엘리후의 발언이 욥에게 하등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있으나 마나 해서 곧장 하나님의 폭풍 언설로 넘어가도 무방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폭풍 언설 직전에 왜 굳이 이 엘리후의 발언을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특이한 것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와 무려 3회전에 걸쳐서 긴 공방전을 벌인 욥이요, 엘리후에게 아무런 답도 안 합니다. 심지어 욥기 42장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나무라셨던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욥도 무려 6장에 걸쳐서 많은 말을 한 이 엘리후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욥의 발언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가 됐는데 굳이 하나 도움도 안 되는 엘리후의 발언을 출연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답하실 자리를 감히 인간이 대신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할 말씀을 누군가의 말로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될 말씀을 내 아내의 말로, 내 남편의 말로, 내 멘토의 말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간 엘리후처럼 내가 가로채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의 말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ADHD 판정을 받은 형제가 있는데요, 그는 뭔가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대인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르바이트도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체크를 한 후에 이렇게 판정을 해줬어요. 당신은 ADHD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왜요? 이러이러한 증상은 ADHD입니다. 이 청년이 이 처방을 듣고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낙심한 게 아니라 내가 ADHD라고? 깜짝 놀랐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래서 불편했구나. 그리고 가슴이 응어리진 게 풀렸고요. 아주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말에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당신은 ADHD라서 그런 거라고. 당신은 공황장애라서 그런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뿐 거기서 구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랬는데요. 이 말 뜻은 뭘까요?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같이 자신들의 추측과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내리신 게 분명하다고,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라며, 자신들의 추측과 knowing about God, 한 knowing God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억측하고 추측하고 감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했다고요. 그런데 반면 욥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욥이 28장에서 다다른 자리, 하나님 뜻대로 내게 행하소서. 31장에서 다다른 자리, 그의 말을 그치고 자신을 내동댕이 친 바위와 같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실 차례입니다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욥이 옳게 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요즘 청년들과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보면은 다 지레짐작과 자기 생각에 갖추어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시작을 해요. 보나마나 하나님은 나한테 또 안 된다고 하시겠지? 나의 이런 죄된 모습은 싫어하시겠지?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겠지? 이런 지레짐작과 결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스스로 기도를 제안해요. 그때 제가 영적 지도로서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과 직면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겁니다. 그런데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한 다음에 아이들이요, 다 자유함을 느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나를 기다려 주시겠대. 하나님이 내가 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냐고 그러셨대. 그래서 막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 시간을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더디한다고 하셔도 괜찮대. 자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게 됐답니다. 모든 기도자들의 지레짐작을 깨뜨리고 직접 다가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이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욥기에서 이 엘리후의 발언장이 의미하는 바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지레짐작과 추측을 다 갖고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미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단정과 결론을 짓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 자리에 서셔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감히 하나님은 이러저러 하실 거라고 지레짐작과 추측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을 재단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욥의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만 선한 일을 내게 행하여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한 말씀 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네가 옳게 말하였다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면하여 들으며 헛된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향받으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